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 제2강 말씀의 제목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심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구원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언했습니다. 그의 증언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이 시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언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영접하고 믿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보내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받는 세례까지 받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갈수록 점점 커져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백성을 미혹하는 이단자라고 몰아세워서 제거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했습니다. 요한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은 만족하지 않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나는 아니라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끈질기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한 선지자, 곧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별칭입니다.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아니라니까. 세례 요한의 부정은 아주 짧고 강했습니다. 조사하러 왔던 유대인들도 아주 신경질을 내면서 또 질문했습니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마치 취조실에서 범인에게 빨리 자백하란 말이야. 자백해 하고 다그치듯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의 선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이처럼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어떤 개인이 함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된 종교 기관에서 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메시아에게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월권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감정에 휩싸여 그들과 싸우거나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26,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동문서답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종만도 못한 자라고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시비를 걸어도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전도자의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하고 시비를 걸어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내 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가요? 하면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나의 소리가 감미로운가? What a good sound! 하면서 자기 소리에 감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시아보다 자기 소리를 부각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잡음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잡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을 나는 JMS, Jesus, 메시아, 세이비어 라고 자칭하는 그런 이단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보혜사다. 나는 이긴 자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극단적으로 자신을 높입니다. 이들은 잡음 정도가 아니라 이 개 짖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도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또 높여줌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이 이룩한 업적,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또 자신이 소유한 재물 등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조금도 높이지 않고 철저히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겸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그를 증언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광야 한쪽 구석에 우뚝 서 있는 큰 바위 위에다가 자기 이름 석자를 남겨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소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요한은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 한마디로 증언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요즘은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분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요즘 심각한 부동산 문제, 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경제적인 그 불평등 문제, 힘 있는 자와 약자 사이의 불공정 문제는 역사적으로 아주 뿌리가 깊은 분배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에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사람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형법에 보면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범한 죄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입힌 손해는 부모가 책임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와,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1년 되고 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곧 그의 희생 제사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손으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어린 양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에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짐승이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가져온 그 제물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고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친히 대속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는 99.999%도 아니고 100% 완벽하게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영접하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보라, 감탄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책을 많이 합니까? 저도 자신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정말 자책을 많이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좀 수치스러운 그런 기억으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착한 어린이 칭찬하고 친구들이 순진한 아이라고 해도 저는 괴로웠습니다. 나는 이중인격자야. 나는 이미 버린 몸이야. 하면서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의 그 부끄러운 행위를 안다면 얼마나 정죄할까?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용기를 내어서 나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죄사함의 은혜, 그 마음의 자유함이 저의 심령에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목자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자유롭지 못한 죄인입니다. 때때로 죄에 빠지는 자신으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잘 품지 못하고 또 좁은 마음으로 정죄하는 이런 내가 무슨 목자인가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또 제 아내에게 혈기를 부려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열정적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소심하고 안일하고 게으른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악,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러한 가책과 절망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30절부터 34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의 예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온전히 죄를 속하고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2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35절부터 51절입니다. 35절부터 39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기 사역의 열매, 또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정말 기둥 같은 제자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보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에게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두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소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와보라 하시면서 그들을 기쁘게 환영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당신을 오픈해서 대화하시고 또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자 양성을 할 때 나의 제자, 또 우리 모임의 사람 이렇게 붙잡아 두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 양성의 진정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나의 사람, 또 우리 모임의 사람으로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 같은 우리 동역자를 세계 선교로 보내면 우리 모임은 작아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외로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내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캠퍼스 제자 양성 역사를 섬기면서 제자들이 많이 왔지만 대부분 다시 우리를 두고 떠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남기지 못했다는 그런 허망한 생각,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슬픈 생각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기도합니다. 40절부터 42절을 보십시오.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초청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감격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그는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교회의 반석이 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경쟁시켜서 누가 더 훌륭한가 뽑아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하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습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 곁에 있다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초청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는 성경 지식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빌립은 성경 지식이 딸렸기 때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니까 하면서 끌고 갔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모자라도 열정과 심정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속을 아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칭찬해주면 감동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척 보면 아는 어떤 독심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관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합니다. 어떤 시인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관심과 관찰은 목자, 또 선생, 부모로서 사람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자질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아봐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그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성취해 가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5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로 왔고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의 2 제자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친구들이었습니다. 또 이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초청했습니다. 이것을 관계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형제, 친구, 이웃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난 감격이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감격하면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감격이 전도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 말은 놀라움, 감격, 감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감탄하고 놀랍니까? 어떤 분은 요즘 나오는 아주 기능이 다양한 스마트폰에 놀라고 감탄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이 아름답고 또 이렇게 몇억 화소짜리 카메라를 갖고 있는가 하면서 놀랍니다. 또 사람들이 우주를 개척하고 또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그 과학의 발전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안방 극장에서 펼쳐지는 그 엔터테인먼트, 영화와 드라마와 노래와 춤, 또 스포츠 스타들의 그 경기력 등 그것이 주는 짜릿한 즐거움에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적이고 물질적인 기쁨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감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 곧 인류의 죄, 동서고금, 남녀노소 모두의 죄, 무엇보다
나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고 가신 것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정말 이렇게 없이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정말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의 놀라움과 감격 때문에 우리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가까운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